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있음직한 어느 한 가정에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어느 한 가정의 일입니다. 먼저 성경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즉 선지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된 엘리사에게 그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1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의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1절 계속 이어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 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 선지학교에 다니던 저의 남편이 죽었는데 생전에 살아 있으면서 빚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채권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내가 이 당신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이 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사는 것도 힘이 든데 그나마 남편이 남겨둔 빚 때문에 그것을 갚지 못하여서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빼앗기게 된 이러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이 여인을 향한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힘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그리고 연로한 어른들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 여인처럼 가슴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여기에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주님의 이 물으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희망이 싹트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묻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2절 뒤에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 외에, 종지에 들어있는 기름 한 종지 외에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에 엘리사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이다 하니 빨리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들을 빌리라.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길래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4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빚을 졌다. 빚을 져서 그 아들을 종으로 지금 빼앗길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기름이 한 종지밖에 없으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의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빚을 지고 있어서 갚을 길이 없다? 당연히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하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극한 인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빚 문제 그리고 생활의 빈곤한 문제가 이러면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뭘 갖고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갖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오늘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빚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산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중에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무게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내 속에서 한숨이 불불 솟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되새길 때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멘. 대안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갔어. 이 기가 막힌 환경에 있는 여인의 가정에 그 부르짖음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자기 제자의 가정의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구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을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겠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남겨두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주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어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구하는 자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기면은 잔잔하게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겸손한 듯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구할 일이 있으면은 한번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아멘.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가 송두리째 뽑혀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게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우리의 손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크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믿음으로 구할 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증거할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간구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바라보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확실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의 여러분 고백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 또 죽도록 두어 또 누구 하나 욕할 문제가 아닌 상황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었어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제가 부담이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여러분 그 하인이 즉시 나으리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희망 크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맹인이 있었지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와서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시던 길을 멈추며 그 두 맹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난한 이 여인의 문제 앞에서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릇들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들을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올바르게 구하는지 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전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죠. 근데 구하기는 구했어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잘못 구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는 구해야 돼요. 구하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근데 잘못 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성경에 보면은 잘못 구한 매우 대표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못 구한 경우. 자,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까 낫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서라니까 일어나고, 귀신에게 명하니까 물러가고,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바닷가에 가도 육지에 가도 강가에 가도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중에 제자들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야,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예수님이 장차 이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아마 왕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잘못 구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에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제자인데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큰 믿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이 두 제자가 당당한 듯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간구가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시간에 있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세상의 권력과 영광으로 생각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 뒤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제자된 너희들이 주님이 영광 거두실 때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가 막혔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들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크고자 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잘못 구한 제자들 앞에 주님은 못을 박아 버리고 거질에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길을 가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코레코레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두 사람이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가지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줄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두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하시는 같은 의미로 발걸음을 멈추어선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소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는 장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인생의 절대적 필요와 요구인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망상에 빠지지 말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 핵심 그대로를 이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삶의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적 상태의 이 연약함의 문제가 주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문제 핵심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오늘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점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고 있는 지금 주님의 그 잔잔하지만 능력 있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토로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질문을 던지시며 이 여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었고 그의 인생의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준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저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요동칠 때에 저희들은 당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냈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격동하심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